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이를 통해 사람을 살린 사람들, 모은 영상입니다. 전재용 선장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멋진 선장이 있었습니다. 400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으로 인도양에서 조업을 하다가 부산항으로 귀환하던 광명 87호의 선장이었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베트남 아래쪽 바다인 남중국해를 지나는데 자그마한 목선에 탄 10여 명의 난민들이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지나치라고 했지만 전재용 선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냥 두면 목선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침몰되거나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선원들은 반대했지만 전재용 선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들을 구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를 돌려서 그 보트피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작기 때문에 10여 명쯤 되는 줄 알았는데 다 구조하고 보니 승선자가 9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흘간 굶었고 환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선원 침실로 옮기고 노인들은 선장실로 옮겨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난민들은 부산 적십사 난민보호소에 머물다가 1년 반 만에 미국과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재용 선장에게는 하선한 즉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전 선장은 여러 기관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지 10년쯤 지난 시기였고 미국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당국에서도 공산 월맹군이 베트남 난민으로 위장했는지 확인해야 했고 전 선장이 왜 그들을 구조했는지 브로커가 개입되거나 대가를 받았는지 치밀한 조사를 해야 했을 겁니다. 동료 선원들도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어 나중에 전 선장과 함께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전 선장은 보트피플 구조사건 때문에 입사한 지 10개월 만인 1985년 11월 30일자로 하선 조치를 당했습니다. 입사 후 출항하여 원양 조업을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온 후 해고되었습니다. 그때 전재용 선장의 나이는 45세였고 본래 회사와 맺은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트피플의 대표자였던 피터 누엔이 미국으로 가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17년을 수소문한 끝에 결국 전재용 선장을 찾아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미국으로 초청해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 선장이 미국에 가기 전 주고받은 편지로 전 선장의 난민 구출 사건 이후 일어난 후일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선장은 그 일이 있은 후 집에서 쉬면서 인생 공부를 했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난민을 구조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난민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선장 면허가 2년 반 동안 정지된 때에는 실업자로 지내야 했고 그 후 1988년 8월에야 전 선장은 다시 배를 타게 되었고 1994년에 25년간의 선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편지를 통해 전 선장의 고뇌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전 선장이 베트남 난민들을 승선시킨 것을 알고는 그들을 데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을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난민들을 무인도나 인근 섬에 하선시키고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전 선장은 선원들과 갑판에서 판자와 드럼통으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망치 소리가 전 선장의 가슴에 울렸고 결국 전 선장은 회사 방침이 난민을 보호하는 국제법에 위배되기에 본사의 부당한 처사에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태운 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누엔 씨는 아내와 함께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들 때문에 전 선장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서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난민들이 난민구호에 헌신을 다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유엔 난센상 수상을 건의해 전 선장은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비록 난센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2009년에 우리나라 국회 인권포럼이 수여하는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선장은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도 누구라도 그때 난민들을 구했을 겁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용기와 결단이 그들을 구조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피터 누엔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날 난민선 곁을 지나가던 20척 이상의 배들이 구조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광명 87호만 그날 그 난민선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며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그것이 뒤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되고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경력에 어려움이 생겨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용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온 만원의 수술을 하는 치과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만원의 수술, 만원의 행복이라는 책을 낸 한성익 박사입니다. 치아와 얼굴에 장애를 가진 환자를 성형수술해주는 봉사를 꾸준히 한 멋진 의사입니다. 그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성형외과를 공부한 후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학박사와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도 갖기 어려운 의사면허증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랑을 시작한 동기는 일본에서 침샘암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그의 영혼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쉽지 않은 독일 유학 시절에도 안면 성형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힘든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귀국한 후 그는 손익계산을 따지며 성형수술 환자를 받는 의사로 살 수 없다면서 수시로 안면의 장애를 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들을 찾아 수술해 주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독재가들이 제공하는 재료비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안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계속 감당해 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한성익 박사의 봉사활동에는 틀림없이 크리스천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거룩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담은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오늘이 있게 한 스승들의 프로의식 또한 훌륭한 자양분이었다고 한성익 박사는 고백합니다. 100여 구의 시신들을 수술을 실습할 수 있게 배려해준 독일의 리어제 교수가 해준 말을 한성익 박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자기의 시신을 영구영으로 기증하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말일세.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가 되어주었던 많은 이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면서 돈 잘 버는 미용 성형만이 성형외과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성형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의 의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00원씩을 받을까요? 처음에는 돈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짜로 해주니 자존심이 망가지기 쉽더랍니다. 수술 당일에 노쇼를 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도 5만원도 부담되니 10,000원을 내고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술받은 것이 고마워서 보답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수술받을 수 있는 수술 재료비를 구입하는 기금에 기부하게 합니다. 치과 성형의사 한성익 박사의 봉사를 보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왜 가치 있는지,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방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진정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노력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시험 드는 형제가 있다면 그 제물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실천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치열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결국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